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는요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를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깐 바꿔서 사도행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는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그 확산 과정을 이렇게 지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에서 7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곳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그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1장부터 7장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장, 오늘 본문 8장이죠.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복음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나아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13장에서 우리 28장까지는요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까지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이 바로 7장에 있습니다. 바로 앞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 갑자기 이 불어닥친 큰 박해로 인해서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아주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선 한 인물, 한 청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울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의 어떤 그 순교 현장 가운데도 있었고요, 또 스데반의 그 죽음을 또 이렇게 지켜보며 또 당연하게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잔멸했다, 교회를 잔멸할세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잔멸하다는 단어가요,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어로 보면요, 마치 이 멧돼지가요, 포도원을 짓밟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잔멸하다 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72역을 보면요, 이 어떤 사나운 짐승, 일종의 사자나 곰이나 이 표범 같은 그런 짐승이요, 고기를 이렇게 찢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잔멸하다 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있으며 잔인하게 지금 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아주 큰 위험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지금 말살하기 위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잡아들이고 있어요. 남녀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잡아들여다가 지금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울과 같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숨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이 눈에 띄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체포돼서 구금당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하는 그 위기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곳 가운데도, 이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토록 잔인하고 무서운 박해자인 그 사울을요,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박해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큰 박해를 가하던 이 사도 바울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조차도요,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주의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특별히 여기에 소개시키고 있는 것은요, 문맥상 하나의 복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를 철저히 핍박하던 사울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요, 회심하게 되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 가운데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요, 미리 암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진실성이, 진정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이 개수 중에 개수, 흉악한 죄인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요,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말해도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핍박자를 향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 고통과 이 핍박과 고난이 지나가도록, 그리고 그 역사하는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뭐 물리쳐 주시든지 없애 주시든지 아니면 뭐 보호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하시거나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개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바로 그를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 가운데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어떠한 순간에도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신뢰한다면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완고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조차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아무리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요 일순간에 무너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사울과 같이 완고하고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모양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잘 바뀌지 않는 완고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는 여전히 완고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바뀔 때 내가 그토록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른 그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변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요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총 132회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132회 중 무려 82회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은혜라는 단어를요, 성경 안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변하지 못할 것 같은, 그리고 개수 중에 개수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의 모든 성경 서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곰곰이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리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고요, 구원받을 수 없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자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요, 은혜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도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순복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 자신을요, 더욱더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요, 점점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역시 변화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4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큰 박해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오히려 큰 박해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숨어 지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아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두려워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숨어 지낼 것 같아요. 근데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도요, 그들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대표적인 그 사례로서 빌립 집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박해의 바람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의 그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요, 큰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뛰어난 마술사로 유명한 이 사마리아에서 큰 명성을 떨치던
마수사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게 될 정도로 이 빌립의 전도는요 어마어마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유대교의 이 박해를 피해 이리저리로 흩어졌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는 것이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리고 완수해야 될 지상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고도 그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안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대교의 이 핍박에 손을 빌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넘어 팔레스타인 전 지역과 세계 각지로 흩어지도록 강제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강제로 흩어짐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드디어 땅끝을 향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핍박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그 당시 그 성도들이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기록,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선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뿐이지 그 당시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난의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요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보면요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시련 가운데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요 우리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요 그 큰 박해가 어떻게 역전되고 있습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의 역사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잠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도요 하나님의 큰 기쁨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피난 생활 가운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잃었어요. 그들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오해를 받았어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요 로마로부터의 또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고난과 시련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에요. 그 어떤 환경도요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또 병들어도 때로는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선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초대교회는요, 이 박해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미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박해가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를요 더 성도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어요. 수적으로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은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안에는요, 여전히 유대교적인 그 관습과 종교 규례와 풍습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냥 유대교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해가 일어나죠.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유대교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가 더욱 선명하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계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더욱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요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고요, 성도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이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전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요, 교회가 이제는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더 연단되어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됩니까? 더욱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살아갈 때, 혼합주의적인 영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죄로부터, 옛 본성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 결단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 길 가운데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한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에 해당하는 원어가요, 디아스페이로입니다. 디아스페이로. 이 디아라는 전치사와 페이로, 스페이로, 씨를 뿌리다입니다. 스페이로.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마치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세상 여러 나라로, 여러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씨앗처럼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서 그것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씨앗으로 세상 가운데 흩으시고 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고 계시고요, 그 사명을 다시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사명을요,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은 깨어나기 시작했고요,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던 사마리아인에게 다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를 위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주시지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 자. 아멘.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어떤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과는요,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아수르 포로기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요,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혼혈,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요, 자신들의 어떤 순수한 혈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을 때에 그 귀환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이렇게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와서 우리도 그 성전 재건하는데 동참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그들을요, 같은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방인으로 여기고 그들을 이렇게 배척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을 하는 일에 혼혈인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배제시켰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오랜 역사적인 갈등과 골이 이제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해서 자신들도 나름대로 성전을 세워요. 바로 그리심산에 대해 자신들만의 또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자신들만의 또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일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항상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충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요, 이러한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박해로 인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동일하게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평생을 적대관계 가운데 지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만듭니까?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올라와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일한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도 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인종적인 편견이나 감정적인 어떤 대립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어떤 민족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하시고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동일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의미 있게 와 닿았습니다. 사실 일본이란 나라는요 우리에게 어쩌면 가깝고도 먼 나라이죠. 역사적으로 이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정말 뿌리 깊은 적개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만 봐도 그렇죠. 야구나 축구를 봐도 다른 나라에게는 다 져도 일본과의 그 경기는요 전 국민이 시청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일본을 향한 이 전투 본능이 있습니다. 적개심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적개심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적개심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로 이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우리의 내 자신과 내 가족을 향하던 우리의 관심이요 이제는 좀 더 멀리 우리의 이웃을 향하고 전에는 관심 갖지 않던 자들에게 우리의 한계와 지경을 벗어나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넓히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요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승리를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오늘도 우리의 큰 시련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그 고난조차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또 하나님 어리석은 그 전도의 행위를, 미련한 그 전도의 행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 선포를 통해 그 누군가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흉악한 죄인도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왕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요 오히려 우리의 삶 안에 큰 기쁨의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뤄가는 일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여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 앞에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 전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이 일본 선교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는 관심 갖지 않던 자들을 향해, 그런 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던 나라를 향해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